하나님께서 2023년 여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저희들에게 말씀과 또 소감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담배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이처럼 감동적인 또 드라마와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인 30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무지하고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심령이 닫혀 있습니다. 완악하고 참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르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제 입술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잔잔한 사랑, 또 불꽃처럼 화끈한 사랑,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 그리고 영화처럼 환상적인 사랑 등등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조예슬아 목자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등골을 빼먹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었고 이제는 자기 자식들이 자신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우리 아버님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생일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칠남매가 등골을 다 빼먹어가지고 정말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할 때 감사하기도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집가게 될 딸이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이상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데 이렇게 손해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잘 커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이 가슴 아픈 사랑, most painful love, 가장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다양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치병도 치료해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고 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이런 사랑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끔찍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거북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사랑은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깊고도 심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풍성한 사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재판을 해본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인데 이런 흉악범을 놓아달라니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께는 형벌을 내리고 맙니다. 19장 1절을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채찍질은 죄수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산 사람을 채찍질하는 태형을 여러 나라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산 사람을 채찍질할 수 있는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들에게 채찍질하는 형벌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납덩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무서운 날카로운 뼈마디나 쇠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채찍으로 내리치면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수나 노예나 흉악범은 무려 120도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채찍질을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슉 철서 슉 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화공을 가를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고통에는 아랑가도 하지 않고 더 세게, 더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몸 여기저기가 파이고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과 어깨에는 깊은 골이 파이고 그 파인 자리에서 붉은 피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흘러내렸습니다. 군병들은 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칸을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영화에게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음란물도 아니고 폭력물도 아니고 종교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린 이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영화의 장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요즘은 짐승도 함부로 때리면 동물학대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개가 고양이가 감기 걸리면 벤치에 태워서 병원에 가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군대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처럼 잔인한 채찍질을 무려 120대나 당하시고 온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기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를 넣어서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가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고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상처 때문에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립니까? 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상처,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상처,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상처, 수치스러운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 말 못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드러내면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 봐서 꼭꼭 숨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아무리 상처를 숨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곪고 도져서 언젠가는 터지고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일본 동경에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내면 야구방망이로 그 방에 있는 뭐든지 마음대로 때려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 전자제품을 많이 갖다 놓고 돈 내고 마음대로 막 두드러 깨도록 합니다. 아무리 상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며 두드러 깨도 나오면은 잠깐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와 상처를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처든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친척 앞에 가서 나의 상처를 털어놔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가장 가혹하게 무시를 당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짓밟히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최근에 한 마음 아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 내가 사랑하는 손흥민.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우리의 다 사랑을 받고 손흥민이 좋아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델리 알리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그 클럽에 갔을 때 손흥민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과거의 슬픈 아픔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7살 때 담배를 배우고 8살에 마약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축구를 잘해서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 펄펄 날랐지만 저녁에 그 마음은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상처가 두져서 마약과 물란한 파티와 수면제와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끝없이 추락해서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방송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앵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당한 상처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치유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녀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살면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마저 2주 만에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프라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가출을 해서 무절제한 삶을 산 끝에 몸무게가 107kg에 육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 오프라를 사랑해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암송하며 영적 훈련을 시켜주자 그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휘해서 아주 세계적인 앵커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밑바닥 인생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이 가장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프라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은영 상담에 나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좀 치유를 받는데 미국과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서 오은영 씨는 자기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담은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프라는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 가운데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빅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차 한 대씩 다 나눠줍니다. 뭐 차 때문에 상처받은 건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김상처, 이상처, 박상처, 정상처 상처들 투성입니다. 소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 자기가 상처 줬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센터에서도 다 목자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내가 목자님한테 상처 줬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원망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 원망과 저주가 독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저주를 하죠. 문제는 그 원망과 저주가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상처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상처투성이고 너무나 끔찍한 보복과 저주와 살인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말없이 피 흘리시며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분노의 고리가 끊어지고 내면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새로 아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상처를, 세상의 모든 질병을, 아픔을 다 짊어지고 하는 속죄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존경받고 대접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끌어안고 속죄의 길, 대속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은 사람을 영적으로 낳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원망과 슬픔과 상처와 질병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면 화만 나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저주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느헤미야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느헤미야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경현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에담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무리들이 동정심을 일으켜서 이제는 놓아주자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피를 본 야수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메웠습니다. 죄수들은 자기가 달리의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채찍에 맞으셔서 완전히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 힘들 텐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몸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군병들이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채찍이
내리쳐졌습니다. 예수님은 피범벅이 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서시고 더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대못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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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못이 양손에 박힐 때 예수님의 손목은 으스러지고 피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두 발도 겹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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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과 발목에는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에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달리 손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선을 행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인간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발을 주셨습니다. 이 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간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손과 발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온갖 악한 짓을 그 손으로 합니다. 그 나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괴롭히고 강도짓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소중한 발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곳을 수도 없이 드나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손과 발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못에 박힐 것입니다. 이 못된 놈의 손 쾅! 못을 박으실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발 쾅! 못을 박으실 것입니다. 이 더러운 입을 그냥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이 지저분한 머리 가시로 찌르실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이나 많은 대못이 나의 손과 발에 박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박혀야 될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이 대신 못 박혔습니다. 내가 박혀야 될 발에 예수님의 발이 대신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땅에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몸이 아래로 쳐져 내립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편 23편 26편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땅으로 쳐지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벌레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처참한 절규가 골고다 언덕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몹쓸 죄인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19절을 봅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고 로마와 헬라인과 모든 인류의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왕은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날카로운 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손에는 칼이 쥐어진 것이 아니라 굵은 대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 몸은 화려한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그 밑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희덕거리며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23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즘 말씀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는데 발가벗겨지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만 했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억울하다, 안타깝다,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는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듯이 승리의 함성을 외친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빚을 지고 힘든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 얼마나 후련하고 활발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참 있었는데 그것을 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집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꿈은 사는 날 동안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에 이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마침내 수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애들이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망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이사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화장실 2개 있는 집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명이었나 봅니다. 자기가 마음에 한에 맺힌 것을 이루어도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전부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조 원 정도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막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어린 양을 데려와서 전부 잡아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해서 피를 흘릴 때 그 예루살렘은 피의 골짜기를 이루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붉은 피를 흘리며 양들을 새까맣게 태워야 자기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꺼림칙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순결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흘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말소시키고 지워버렸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관계성도 파괴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전부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식에 시달리며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솔직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100%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의미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It is finished. 이것은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사탄은 계속해서 인생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회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함으로 이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꾸정물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생수를 맛보며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 한 사람인데 승리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임한 그 승리의 혈육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부모님은 딸을 넷을 낳으시고 민서 목사님 5 낳고 아들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4 낳고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크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젊어서 포부가 크셨지만 6.25 전쟁 때 군대를 가지 않은 문제로 항상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감사가 나오면 불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약주를 많이 드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교사이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는 술에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서 들어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려운 집안도 일으키고 내 인생도 멋있게 되리라. 제 이름이 김재흥이거든요. 일어날 흥자. 집안도 일으키고 내 인생도 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는 우등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면 성실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빵집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도 빵집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고자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고상함과는 점점 거리가 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정욕과 유선 등 내면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제 내면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법정 스님의 말이 너무 멋있어서 자꾸 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될까 생각을 했지만 나만 바로 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장병으로 병원에 생활하고 1년간 휴학하면서 제 방황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인생의 어둠에 무기력까지 겹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유망주였던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자신이 한탄스럽지만 인생이 저주스러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UBF로 불러주시고 말씀 공부를 통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인생을 널널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어나자마자 무거운 짐이 제게 지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스스로에게 대한 높은 기대치는 저를 지치고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결과에 웃고 웃는 학교 생활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탈출하고자 음란한 상상을 하며 죄를 짓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982년 지리산 여름수영에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수치스러운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인해 추하게 된 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가 많다고 팽개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평가와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 출세나 명예에 목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목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지옥 같은 고등학교 시절을 힘들었지만 저는 주말마다 센터 와서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격 속에 보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형제들과 공동생활하며 양들을 돕고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대학 1학년 때 축제 때 고등학교 친구가 나를 불쌍하다고 예쁜 자매님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일인가 싶어서 그 자매님에게 유배부 주소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라고. 결혼생활도 신혼 초부터 3명의 형제양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애를 썼습니다. 죄로 병든 양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변화되고 그들이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광주에 왔을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40년 전 UBF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광주에서 UBF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책임 목자라고 부임해서 왔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할 테니 나가시라는 말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신민서 목자가 저를 무시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짠하게 여기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우리 광주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주님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광주센터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방문하기로 하신 선교사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예상치 못하게 한국 대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욕에 벅차서 정말 뭔가 한번 해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기찬 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여러 목자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내면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댔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저는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한마디 하면은 100마디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민서 목자가 잡기 전에 워싱턴에 갔어야 됐는데 그러나 이번 십자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인정받기 원하는가? 왜 영광받기 원하는가? 칭찬받기 원하는가? 나의 추악한 이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말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신 예수님 앞에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 목자님들, 선교사님들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락과 유익을 구했을 때 타락하고 부패했고 생명의 열매를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워서 일생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서 인생들이 겪은 아픔과 슬픔, 상처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땅에 묻히고 완전히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 때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이 못 박혔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이 그 예수님의 손에 포개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발에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온갖 음란과 미움과 욕심과 탐욕의 모든 죄성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셔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